4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아비들은 특별히 예언의 영, 선지자의 영, 특별히 선지서를 읽으면서 예언의 영을 받는 훈련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예수님 아들의 영을 받는 훈련들을 했고요. 선지서를 읽으면서 예언의 영에 휩싸이는 훈련들을 했다고요.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 단순히 그냥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읽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선지자가 내 눈앞에 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나에게 말한다. 선지자 안에 흘러 역사하시는 영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믿고 선지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다 하고 인정하고 읽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또 굉장히 스가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들 안에서 그 저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선지서, 예언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예언의 영, 선지자의 영이 지금 여기 계셔서 여기에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계시적 차원이 아니라 예언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나타나는 예언은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 사람을 향해서 미래를 얘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을 받아 권면하며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예언의 어떤 왜곡이 있죠. 예언이라는 이 단어 안에 막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막 점치고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예언이 인식되어 있죠. 예언 집회 이렇게 하면요, 우리 모두가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가 있냐면 앞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언 집회, 제대로 된 예언 집회에 가보면 물렁물렁하죠. 하나님이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걸 예언이라고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예언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장소에 예언의 영이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위로가 쏟아져요. 별말 안 합니다. 그냥 굉장히 단순한 말을 내뱉는데 거기에 잔잔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 말이 마음을 강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저도 혼자 계속해서 깊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하시는데도 음성이 잘 안 들리죠. 그런데 특별한 순간 주님이 오셔서 사랑한다 한마디 하시는데 거기에 확 다 무너집니다. 인간적으로 쌓아놨던 모든 억울함, 풋받침,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로 확 무너져요.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예언하는 장소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덕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예언서를 읽을 때에, 선지서를 읽을 때에 예언의 영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성자 시누다의 전기에 보면 성경의 저자들을 초청합니다. 이 초청하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서를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읽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기록하기를 저자가 찾아온대요. 저자가. 그래서 말라기를 읽으면 함께 공동체에서 말라기서를 같이 막 소리내서 읽으면 말라기의 저자가 저기에 딱 서 있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안수하기도 하고 옆에서 같이 읽기도 하고 말라기가 실제로 막 찾아다니면서 그 장소를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를 끝내면은 그 다음 책 저자가 일어나서 찾아오고 말라기는 그 옆에 앉아있고. 그래서 막 이 시누다의 이 제자가 막
이사야서를 읽다가 잠들었어요. 이렇게 잠드니까 이 이사야가 어쩔 줄을 몰라서 이 잠든 지체를 깨우지도 못하고 저기 가서 앉고 싶은데 앉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기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말라기가 여기 시누다한테 와가지고 저기 시누다 저기 저 지체 좀 깨워줘가지고 이사야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누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고 있는 지체를 깨워서 그 얘기를 다 해줘. 지금 이사야가 앉지도 못하고 여기 서 있대.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내, 빨리. 이사야서. 그래가지고 막 빨리 읽으니까 이사야가 가서 이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요, 이러한 체험 속에서 말씀을 읽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그들의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저자가 찾아와서 계속 도와줬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깨닫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 부분인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이 부분인데 하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과 함께 옆에서 도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사야서를 펴면 이사야의 이 저자가 이사야가 지금 찾아올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제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 박사학이 필요 없다니까요. 신학 박사들도 깨닫지 못하더라니까요. 마지막 때 나와 있는 이 계시록이요, 어마어마한 해석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박사님들이요, 엄한 소리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지식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배경적으로 어떻게든 풀려고 해보니까 다른 어디 철학서 갖다 쓰고, 그죠? 계시록 해석이 완전히 그냥 다른 길로 가는 걸 많이 본다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성경 해석 방법론은 성령께 구하는 것이다. 저자가 오면 최고예요. 여러분, 이만희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200명 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200명 정도 단임 목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이렇게 되더니 내가 사도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썼다. 그래서 다른 요한계시록 해설은 다 틀렸고, 왜? 내가 썼으니까 내가 해설해 주는 게 맞아 하고 막 얘기합니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이게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받았다느니, 기도하다가 귀신이 역사를 했다느니 여러 설이 있는데 주로 이단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요새는 하여튼 글로벌리스트라고 표현하는, 그죠? 무슨 음모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딱 붙들어 놓고 완전히 그 주술로 마인드 컨트롤을 시키면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사도 요한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저주파 무슨 이런 걸 막 쏘아가지고 이 맹신하도록 만드는 주파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그런 어떤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했다가 이게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요한계시록 이제 얘기를 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내가 썼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 얘기를 하죠. 성령이라. 이게 텀이 있는데 그 텀마다 어떤 접신을 했다든지 내지는 어떤 주파수를 맞았다든지 이런 어떤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이게 다른 루트로 어떻게든 이걸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죠?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성령님 이 말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읽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이로움을 이런 발견하는 은혜가 이렇게 예언의 영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꼭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하겠다. 그리고 5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해하며 읽을 때 형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41편 1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여기에 말씀을 갖다 붙여봤어요. 여기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읽으면요, 눈물이 툭 터집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시편 119편 읽을 때에도 주라고 적혀져 있는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바꾸면요, 어마어마한. 그 다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찬양들의 가사 가운데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넣어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자, 그때 한참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이 찬양할 때 이 주님을 향한 갈망, 주를 향한 갈망이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고 넘쳐나네 말씀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네 하는데요, 이 찬양이 한 단계 확 뛰어넘어지더라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 곧 말씀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은 곧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결국에는 말씀을 향한 갈망,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아비들은요,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 이것에 깊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조금만 읽으면 지치죠. 조금만 읽으면 우리 이제 좀 그만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갈급해하는 차원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초기에는 힘든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단계가 넘어서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갈급해하는 단계로 나아가요. 금식도 똑같은데요, 금식을 하루 이틀 상관이 좀 힘듭니다. 그죠? 근데 3일로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좀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먹을 생각이 잘 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육신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내가 하루 이틀 정도 더 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금식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성도들이 3일 금식을 잘 하죠. 3일 금식이 결국에는 그 하루 이틀 상간의 모든 환난과 유혹을 뛰어넘어서 그 빛을 딱 보고 멈추는 금식이에요. 그리고 4일, 5일로 나아가면요, 이게 더 깊은 기쁨으로 쭉 나아가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또 예배 가운데 그냥 서 있으면 눈물이 쭉 나타나는 은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은혜들이 막 샘솟아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21일까지 안 해봤지만 21일을 통과하면은 그때부터 거의 한 70%의 분들이 눈이 열립니다. 눈이. 보통 금식의 은혜 가운데 21일을 넘어가면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막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이런 은혜들이 40일까지 가신 분들의 얘기를 거의 다 종합해서 보면 한 21일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가 나중 한 40일쯤 되면 하여튼 그 겸손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대요. 자기 몰골을 봐도 그렇고 그냥 아무 욕심이 없고 이 사람들을 봐도 다 용납이 되어지는, 그냥 저분은 본래 저렇습니다 하고 다 이해가 되고 중보가 되고 이런 심정으로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텀만 넘으면요, 좀 힘들다 싶은 텀만 넘으면 깊어지는 은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은요, 우리 평생에 짊어져야 될 성도의 사명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성도의 사명을 네가 이 책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 이 배에서 쓴 것을 가지고 나가서 말하면서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이것을 또 다시 저 백성과 방언과
왕들 앞에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먹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쓴 고통이 있고요. 달콤한 기쁨이 있습니다. 쓴 고통과 달콤한 기쁨. 쓴 고통과 달콤한 기쁨.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지막 때 성도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저 세상 가운데 툭 던져놓으시고는 말세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요, 이 게톨레트, 세마포 옷이거든요. 세마포 옷. 이것은 발에 끌리는 옷으로 들판에 합당하지 않은 옷입니다. 채색 옷은요, 장막에 거한 옷이에요. 이 야곱이 에서와 다르게, 에서는 들판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장막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그냥 야곱이 설거지하고 그냥 이 뜨개질을 뜨고 좀 여성적인 아이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장막 가운데서, 사라의 장막 가운데서 그가 이 게톨레트, 세마포 겉옷을 입고 그들이 하는 그 신앙의 전통들을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들을 날마다 장막에서 듣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에서는 뭐예요?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것을 기뻐했던 아들이었던 겁니다. 요셉, 채색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아버지가 단순히 요셉을 그냥 편애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요셉이 게톨레트 이 세마포 겉옷을 처음에 르우벤에게 줬을 겁니다. 근데 르우벤이 그 옷을 입지 않았죠. 그 다음 시몬에게 줬을 겁니다. 싫어했을 겁니다. 유다에게 줬습니다. 유다도 그것을 탐탁치 않았죠. 흐르고 흘러서 요셉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장막에 머물러서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날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아기까지 말씀으로 채운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세상 가운데 던지셨죠. 그리고 온 세상에 예언하고 또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이집트 전체 내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16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16세 이전에 다니엘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이 없죠. 이름 없는 그 2세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던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스스로 자기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길러봐도 저희 아이가 지금 9살, 7살인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것은 좋은 일이야, 이것은 나쁜 일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세 이후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자의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다니엘이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철저한 말씀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결정들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영향받은 그 세 친구가 함께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이, 말씀을 아기까지 채웠던 그 다니엘이 온 바벨론 지역에,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예언하고 또 예언하여야 하리라.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의 그 헌신. 이 아이, 부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밑에서 그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받았다. 그 이방 땅에서 이 딸아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를 위해 금식하여 주소서 하고 담대아가 말씀을 의지하여 왕 앞에 나아가는 걸 보십시오. 말씀이 아기까지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지금 학교에 안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채우고, 저희 아내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죠. 그냥 말씀을 암기시키고, 카라라고 해서, 카라는 히브리어로 선포하다인데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는 걸 아침에 주로 쭉 합니다. 애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죠. 뭐가 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타협 안 하죠. 왜냐하면 13세 이전에 모든 가치관의 형성을 말씀으로 딱 박아놔야 그 앞으로 얘를 세상 가운데 툭 던져놔도 말씀을 기준으로 그가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요셉을 꿈꿉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세대를 꿈꿔요. 실패가 없는 세대요. 그죠?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술도 한잔 해보고, 그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도. 근데 한 잔 딱 해보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술이 맛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3번 정도 먹어봤는데, 쓴 거예요, 그냥. 이걸 왜 달다고 먹지?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막 마셔도, 저는 그냥 짠만 해주고, 나는 써서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 요렇게. 담배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담배 향이, 연기가 너무 싫어. 은혜죠. 은혜입니다. 담배의 연기를 제 코에 훅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더러운 매연이 내 코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싫어서.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런 것들을 호기심에 막 체험해 보려고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말씀의 잣대로,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버리면 이 아이들 요셉과 같이 실패가 없겠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딱 아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걸 이길 수 없겠구나 하고 박차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함으로 사실은 이 아이들을, 그래서 이 학교를 안 보내면 불안함이 있거든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혹시 망치면 어쩌나. 나 때문에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고 이러면 어쩌나 그 한켠에 두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냥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이렇게 볼 때에 말씀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면 결국에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루타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실험이 만약에 성공이 되어지면 저희가 아마 사람을 모집해서 아마 아이들 다 보내보세요. 일단 그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얘네들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고.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얘네들이 진짜로 말씀으로 잘 자라서 저 세상에 핵폭탄같이 나타나 꽝 하고 하나님의 이 진동을 일으키는, 그죠? 사람이 나타났으면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좀 목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 뚫고 지나가면 그 뒤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다. 금식과 같다. 그렇게 하셔야 하겠다. 초대교회 아비들 생각 속에 지식 받기 위해 말씀 공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말씀을 읽었다. 그게 기억하셔야 된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이 전통의 끝물에 있었거든요. 끝물에. 어거스틴이요.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책 페이지에 쌓인 아기 예수를 늘 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늘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 이게 초대교회 아비들이 살았던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의 크기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하겠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 읽는 12가지 방법 아니고 10가지 방법입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존 강의 안에서 좀 줄여서 10가지 방법들. 1번,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상황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냥 읽으면서 문장이나 어떤 장을 읽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아예 이 눈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 눈으로 검사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눈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이 어떤 단어에 지금 반응하는지를 제가 저의 혼과 저의 마음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단어들이 툭툭툭툭 보이는데 이것이 저 세상에 관련된 단어인지 저의 심령에 관한 단어인지를 계속해서 검열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주어지는 문장과 장과 단어를 가지고 저의 마음을, 세상을 검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란. 그러면 딱 부딪히는 장, 부딪히는 절, 부딪히는 단어가 딱 나타나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 이 말씀하시는군요. 이 말씀하시는군요. 세상을 향한 말씀입니까? 저를 향한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저도 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목이 계속 이렇게
상할 때가 있어서 주로 눈으로 이렇게 축축축축축 넘기면서 기도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은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과 내지는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리 내어서 쭉 그냥 읽어 내려가는 방식을 취했다. 두 번째, 읊조림과 중얼거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야흐라는 단어와 하가라는 단어예요. 시편 119편 15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읊조리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읊조리 시야흐라는 단어는 숙고하다, 이야기하다, 자신과 대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신과 대화하다. 그래서 속닥 하면서 보십시오. 내 입에서 지금 나온 말을 제가 듣는 겁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시야흐라는 단어. 속닥 하는 얘기를 누가 듣는다고요? 나 자신이 듣는다고요. 자신과의 대화. 그렇죠? 읊조리다 하는 단어.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 성경에 25번 시편에 10번 등장합니다. 하가, 시야흐, 하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주로 지금 유대인들 어떤 전통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 전통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단어 자주 사용합니다. 시야흐라는 단어와 하가라는 단어. 그러니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이건 초대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이 토라 모세오경이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가? 시야흐와 하가라는 방법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대화다. 그 다음에 중얼거리다. 3번 뜻이 뭐냐면 여러 번 되새김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는 반복해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요. 소리내어 읽는 것. 이러면요. 이 하가라는 요 단어가 철필로 새기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판에 철필로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철필로 새겨진 말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6시 반만 되면 저희를 깨우셔서 가정예배를 늘 한 18년 정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매일을 그냥 깨우셔가지고 저희는 자고 싶잖아요, 아침에. 근데 일어나라 하면은 눈이 떠져가지고 그 아버지 방에 가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앉아서 아버지가 말씀을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관리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말씀을 늘 준비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늘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기억나냐?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끝날 때마다 시편 1편, 시편 23편, 십계명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18년 동안 그걸 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워지겠습니까? 안 외워지겠습니까? 외워지죠. 그리고 이 어떤 별일이 다 있어도 그 철필에 새겨진 말씀이 어떤 별일 중에 기억이 난다니까. 기억이. 마음판에 저에게는 십계명 또 시편 1편, 시편 23편 이런 게 유년기에 외웠던 그 말씀이요. 제가 이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 좀 제가 이제 병원 신방 가면 또 장례, 임종예배 저희 담임 목사님 잘 안 가시거든요. 그럼 제가 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면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질병을 겪는 분들이 있고 또 애매하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가셔야 되는데 애매하게 그죠? 말씀이 또 잘 들려지잖아요. 주님 오늘 이 병원 신방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면 말씀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뭘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그래서 애매하면 제 속에서 시편 23편이 나와요. 기도 인도 중에도 애매하면 시편 1편이나 23편이 쭉쭉 나오면서 거기에 연관된 여러 상황들 이런 것들로 풀어지더라니까요. 철필로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하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면 철필로 새겨진다. 이게요 우리의 삶을 딱 지탱해버립니다. 지탱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여러분 나이가 한 40이 지나면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야 된다. 막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외우는데 나는 어떻게 안 외우셨대요. 반복적으로 일단 하가하시다 보면 이게 철필로 새겨집니다. 언젠가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아이들 지금 저희 청년들한테도 너희 이제 말씀 못 외운다. 너희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끝. 절대로 안 헤어질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기해라. 포기하고 말씀을 이제는 반복해서 읽는 것밖에 없다. 너희한테는. 그래서 말씀이 외워지는 시기는 딱 그때입니다. 3세부터 13세. 이때 완전히 그냥 통째로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때 이 아이들은요. 말씀 통으로 외워버립니다. 통으로. 창세기, 이사야 외워버린다니까요. 저희 아이 막 잠언을 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대단한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기 권창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 대구에 계신 분인데 권창규 목사님이라고 이 토부 무슨 사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막 외우는 일주일 내내 애들 딱 모아가지고 말씀 통째로 한 권을 외우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학교들을 운영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물론 좀 이렇게 성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닫혀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신다. 그 학교에 가보면 애들이요 통째로 말씀을 그냥 확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지금 소망이 있다고 저는 봐요. 막 무슨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막 문재인 대통령이 막 어떻게 한다. 동성애가 막 이렇게 한다. 밑에서 이 장사의 이 화살통에 화살이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그죠?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로 16살, 17살, 그리고 20대에 이런 아이들은 쓰임 받거든요. 주로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다니엘, 에스더,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이 젊었을 때 확 쓰임을 받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된 아이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을걸요, 아마. 지금도 저기 이문동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의 이문동에 그냥 조용히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아이들이 영이 다 열려가지고 선교사님들은 잘 못 보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무슨 천상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금 난립니다. 난리.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을 얼마만큼 준비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일들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가 중요하다. 우리 여러분 암송은 저도 포기했습니다. 암송은 포기하는데 하가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복해서 읽는 건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철필로 새기셔야 하겠다. 3번 한 자리에서 여러 장 혹은 한 권을 통째로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요 하루에 이 10가지 방법 다 할 수 없습니다. 땡길 때 오늘은 한 권 내 통째로 오늘 다 읽어야 되겠다. 다 읽어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걸 반복해서 이 장을 반복해서 너 하가해라. 오늘 어떻게 할까요? 선포해라 선포. 그래서 벽을 딱 대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내지는 내 마음의 땡김을 따라 그렇죠?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으로 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여러 장 혹은 한 권을 통째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책 전체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그 책을 향한 메시지를 파악할 때 이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특별히 이 구속사라고 하죠.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내지는 저는 주로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쭉 읽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짧아요. 일단 구약보다. 그래서 쭉 훑어가면 하나님의 방향성이 딱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구나. 이게 옛 약속, 새 약속 이게 보여지면서 그 가지를 따라서 각 권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신다는 얘기는 뭐지? 구약에도 신기한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네. 그 사람들을 체크해놓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성경의 각 권을 저자의 이름으로만 적어놓은 것이 이 제목이 이사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라고 적어놓은 건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이 통건 안에서 당신이 봐야 될 시대, 당신이 봐야 될, 우리가 봐야 될 시대, 우리가 봐야 될 상황,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통건을 읽을 때 그것이 보인다는 건 보여요. 그래서 각 사람이 제목을 정하도록 남겨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정할 수 있도록 남겨놨대요. 그 사람 이름으로 적어놓은 것이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세오경은요, 그 이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각 책 이름의 첫 글자죠. 첫 글자. 근데 사람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제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경 그렇게 읽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한 권을 통째로 읽을 때에 혼과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오랜 시간 읽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고 혼을 정결하게 하여 내면의 치유와 회복,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미경에서 건지는 도다. 전도서 4장 22절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가 더디다. 그죠? 내지는 우리의 어떤 우울한 감정이나 어떤 상황의 어떤 회복이 더디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요, 이게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 이 상황이 해결되든 안 되든 온전한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당장 내일 죽는다고 의사가 얘기하는데도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저 모든 죽음의 공포를 지금 뛰어넘고 있구나 하고 옆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 이어령 교수의 따님 목사님, 이민아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3일 집회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그래서 차 타고 같이 가실 때는 굉장히 아파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안 없어지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이 아파하시는데도 유쾌한 거예요, 유쾌한 거예요. 유일한 어떤 근심은 이제 아버지를 향한 또 그 어떤 마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하는데 하는 그런 어떤 근심들. 근데 속에 생수의 강이, 몸은 다 이 암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그 옆에 있으면요, 흘러넘치는 겁니다. 흘러넘쳐요. 그래서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저분은 다른 기쁨이 있구나 하고 잘 느꼈어요. 저거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는 거예요. 터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든 건강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이게요, 그 상황과 환경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낫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아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 놀랍죠.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거 이해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이어령 교수 결국에는 세례받았죠. 그 딸의 그 생수의 강의 영향을 옆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짧은 그 한국에서의 시간이었지만 그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실 영향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야, 천국의 기쁨이 이것이구나 하고, 저조차도 옆에서 보는데 천국이 실제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야, 보인다. 안 보이던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는 단순히 어떤 육의 치유를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4번 기름 부으심을 이해하고 읽기. 한 1시 정도에 마침 본래 2시 시작이죠. 다음 타임이. 그죠? 일단 하겠습니다.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4번 기름 부으심을 이해하고 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 책의 저자들의 받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죠.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세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본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죠.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은요. 이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연합을 보고 다윗과 이 장막을 찢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수와 지성수의 구분을 폐하고 예수님도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성소 중앙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다윗의 시들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적어놓은 그 시들 있지 않습니까? 보좌의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을 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라임 쌍수입니다. 쌍수. 하늘에 하나 땅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요. 하늘을 본따 만든 도시입니다. 하늘을 본따 만든 도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 성에 샬롬,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봤다고요. 그리고 이 천상의 예루살렘을 보고 지상의 예루살렘을 똑같이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에게 날마다 아마 이거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봤다. 예루살렘 성을 봤다. 그리고 너는 그 성과 똑같이 만들어다오. 설계도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초기에 그만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가 봤던 그 보좌의 영광, 그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나도 보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 1000번제를 들어가면서 그걸 구했죠.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 모든 지상에서 학함, 호크마, 지혜가 가장 높았습니다. 호크마는 응용력이죠. 응용력. 어떤 걸 응용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응용해서 땅에 그대로 만들어놨던 사람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에요. 호크마. 그래서 이 다윗의 시 안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도 보좌를 체험하면 이런 시들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좌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님 보좌로 올라가고 싶어요. 나를 들어 올려 보내주세요. 근데 길이 있다고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시에 있다고. 이미 본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은요. 어마어마한 영감과 경험에 의한 시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읊조리고 초대교회는요. 찬양이 시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세교회에도 찬양이 시편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통은 절대로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시편 찬양을 구글에 쳐보시면은 재미없이 악기 없이 막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합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중세에 만들어진 다 시편 찬양인데,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영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넣는 시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에 맞게. 아멘. 현대에 맞게 곡조를 붙여서 이 시편이 불려지도록 해야 보좌가 아마 더 빨리, 더 깊이 체험이 될 겁니다. 아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우리 그 젊은 예배자들이 찬송가를 잘 이렇게 모르죠. 모릅니다. 그리고 찬송가 하는 교회를 조금 저기 막 위러브나 이런 팀들은 처음에 막 무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들 안 되겠네.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저. 찬송가는 악기가 없으면 더 잘 됩니다. 이게. 무악기로 하면. 저희도 새벽 기도 때 그 반주자 없이 찬송가 한 3-4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막 눈물이 울컥울컥 터질 때가 있어요. 이게. 야, 이게 기름 부음이 뭐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찬송가는요, 환난과 역경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나온 책들이에요. 이건요, 온갖 그 음해와, 그죠? 모든 위험과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지금 남아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깎이고 그 모든 위험을 통과해서 지금 딱 남아있는 책들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알아야죠. 찬송. 그래서 저희가 막 그 찬송가의 유업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한 주 전에 젊은 친구들한테 유튜브로 이렇게 소개하고 한번 불러보자 했는데 음은 처음에 딱 부를 때 좀 촌스러워.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고백이 깊어져요. 이게 고백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막 손양원 목사님이 지었던 또 주기철 목사님 잡혀갈 때 불렀던 그 산정교회 그 성도들이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가지고 막 끌려갈 때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이제 그걸 우리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불렀는데 마음이 와 이거 뭐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시편 무시하면 안 된다. 찬송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목숨 걸고 지었던 시들입니다. 찬송가. 그래서 우리 저 같은 젊은 세대도 사실은 이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본 기억이 없잖아요. 사실 공동체적으로 뭐 IMF 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관리 집사님을 했으니까 뭐 사업을 해가지고 막 쫄딱 망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관리 집사님은 뭐 IMF를 하니까 교회 더 오잖아요.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기도하고 더 바쁘고 그러니까 사례는 꼬박꼬박 나왔으니까 IMF가 딱 됐을 때 저는 막 큰 어려움이 사실 막 잘 살지도 않았고 그죠?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고백을 지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고백을 할 때에 무언가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막 존 낙스 또 막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에 온갖 음해와 이런 걸 통과해가지고 마틴 루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그 찬양을 지으면서 그가 했던 기름 부음이 있다고요. 무시하면 안 되죠. 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솔로몬의 글에는요. 제가 주로 시가서를 이제 전공까지는 아니어도 시가서가 저는 땡깁니다. 그래서 책 그 온갖 주에서가 있으면 저는 늘 시가서 코너에 가서 새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걸 보고 이 저자가 영감 안에서 지었는지를 한번 쭉 다 훑고 영감 안에서 지은 것들만 골라서 책을 삽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의 어떤 가르침은요, 신랑과 신부의 어떤 깊은 비밀을 이 사람 알았습니다. 전도서, 아가서, 잠언, 모든 것이 신랑과 신부의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의 얘기.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글들 안에는요, 교회론이 있고요. 솔로몬의 글들 안에는 기록론이 있습니다.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에 대한 강력한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고 읽으셔야 된다. 토라에는요, 이 지상명령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지상명령.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결국에는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토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는 이 다쓰리아, 열매 맺는 일이 있습니다. 여인이 잉태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얘기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죠? 그 여인의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이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자여 승리하라. 이 얘기가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죠. 다쓰리아. 잉태하고 출산하라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토라에 있어요. 어떻게 잉태하고 출산하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이게 신명기 전체의 구조에 흘러가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재림 예수도 잉태되고 출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 역시도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신약의 교회는 여자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구약의 교회는 여자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구조. 그래서 열매 맺고 많이 맺고 풍성히 맺고 이게 어디 나타납니까? 창세기 1장 28절인가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그 열매 맺어라, 팔아, 그 다음에 많이 맺어라, 라바, 풍성히 맺어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여기 열매 맺어라, 많이 맺어라, 풍성히 맺어라. 잉태하고 출산할 것에 대한 강력한 명령이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건 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을 이행하지 않을 때 군대가 있다는 겁니다. 법과 군대가 있는 나라가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겼다고 하는 건요, 우리 이 고종 임금이 다스리는 법이 없어지고 고종 임금이 지휘하는 군대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권을 찬탈당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군대가 있죠. 주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이.
그래서 이 주권을 복종드는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열매 맺고 많이 맺고 풍성히 맺는 교회, 국민, 그리고 땅을 정복한다. 이런 의미.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죠? 이 시기 가운데 국민이 회복될 것 계속 말씀하신다. 이게 지금 이 토라 포션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가 바로 이러한 인사이트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땅의 회복 이전에 국민의 회복이다. 이거죠. 근데 선거를 통해서 막 사실은 여러분 모든 당회의 결정이나 어떤 의회의 결정이나 내지는 유엔의 어떤 결정은 주권의 이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투여하는 겁니다. 그 국민이 만약에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내가 있는 가치를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이게 선거고 투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역별로 이게 반으로 쭉 갈라져 가지고 이 친동성애 적 내지는 적 그리스도적 정부에게 내 가치를 부여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저희가 뭐 공동의회를 해도 고신에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 독립교단으로 갈지를 해도 함께 투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가치를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를 이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부여하는.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봐요. 여기 신사참배 가결할 때에 일본 그 순사들이 여기 다 있는데 투표 가부를 손들고 결정하게 만든 거. 아무도 이 일은 반대, 이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가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브루스 외국 선교사님이 이 한국 이름은 한부선이거든요. 가부를 묻지 않고 이 일을 통과하겠습니다. 꽝꽝하니까 가하시면 예하시고 부하시면 안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가부를 묻지 않고 이 일을 통과하는가 하고 막 고함치다가 이 일본 순사한테 쭉 끌려가죠. 그 한 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침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결정을 보시고 카라트베리트 남북을 쫙 갈라치려 놓으셨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카라트베리트라고 하는 게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가운데 짐승 갈라놓고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비둘기 반으로 쭉 갈라놓고 본래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갑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을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언약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카라트베리트를 지키지 않으니 남북이 쭉 갈라지는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동서로 갈라졌죠. 이것도 카라트베리트죠. 이 종교 통합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WCC에서 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부산에서.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 결정 꽝꽝꽝 이 결정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카라트베리트. 동서가 또 쭉 갈라졌어요. 어김없습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저기 서쪽에 있거든요. 전라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면 12시간. 여기 뭐 전남 광흥이나 이런 데서 타고 가면 3시간 이렇거든요. 그러니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 쪼개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진짜 정확하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투표하는 자들,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국민의 회복이다. 그래서 이 토라에는 지상명령에 대한 기름 부으심, 열매 맺고 많이 맺고 풍성히 맺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르심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다니엘서에는 비밀에 속한 일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비밀을 푸는 기름 부음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읽으시면요, 그 기름 부음이 옵니다. 와요. 살아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말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것처럼 읽으시면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 만나고 누리실 수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드렸지만 안 읽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이건 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규칙적으로 하가하시고 새기셔야겠다. 믿음으로 읽으셔야겠다. 성경의 저자들이 찾아오더라.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읽으시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끈질기게 하나님 하나님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넘쳐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 채웁니다. 말씀으로 날 채웁니다. 주 성령 내 영혼 늘 내 길을 비추시네. 하나님 청년이 무엇으로 주 말씀 내 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침토에 붙었지만 예수 주님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